예, 2장까지 잘 읽으셨나요? 예,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행각 설교가 있는 본문이죠. 예, 솔로몬 행각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 묘하게 대조가 되어서 나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정말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에게 미문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문 곁에 그를 세워놓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묘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무능한 실패한 유대주의를 일종의 비꼬듯이 이 장면 가운데서 베드로가 들어가며 은과 금은 나는 없지만 그 성전이나 그곳에는 뭐 돈과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었지만은 베드로에게는 나는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은과 금이 있었던 성소 중심의 그 성전 문화에서는 또 종교 지도자들은 나면서 걷지 못한 일을 자유와 해방케 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런 메시아적 사역을 하지 못했죠.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회복시켜 주는 일을 못했죠. 그러나 도리어 은과 금이 없었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하는 일을 그 이적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이제 중세 시대의 아퀴나스와 로마 교황과의 대화에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 이제 성전에서의 은과 금은 이제 부족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화려한 성전을 보며 교황이 아퀴나스에게 얘기를 하자 아퀴나스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지요. 지금은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예수가 없으니 이 안에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은과 금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 참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은과 금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은과 금은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붙들고 이를 감당하지 않게 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상당교회, 또 우리 섬기는 각각 교회, 그 교회에 바로 다른 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죠. 이 내용 또한 바로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내용을 선포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사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장 1절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6절에 보니까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런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세례 요한 시대와 예수님 시대에 쫓아다녔던 눈들이 있었죠. 계속 뒤에서 쫓아다니며 트집 잡으려고 하고 논쟁하고 어떻게든지 모욕을 주려고 했던 사람 무리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까지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무리들이 뭉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람이 뭉치니까 그곳 쫓아가서 계속 주시하고 그들을 감시했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주시하며 감시하는 거예요. 사장이 보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잡았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행각에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감동하기 시작하니 잡아둬요. 감옥에 가뒀어요. 이튿날까지. 가두었는데 4절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가두어졌는데 4절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육체는 제압할 수 있어도 그 말씀은 제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육신은 그들이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묵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8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자 그들이 옥에 가두고 그들 그렇게 설교 담대하게 말을 하니까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공회에서 나가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민간에 퍼지지 않도록 위협을 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담대히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을 더 듣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주제시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니 29절 이하에 보니까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무리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니것 내것 구분 없이 유무상통하며 기도하며 서로 돕기를, 구제와 나눔을 또 부활을 증언하기를 그들이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드러나죠. 바로 사장 끄트머리에 구브로 키프로스,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데 레위족 사람이면서 요셉이라 불리는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을 나중에 전도의 현장으로 끌어들였던 그 바나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밭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 앞에 내놓은 거예요. 너무 귀한 섬김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와 하나님 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능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앞에 내놓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그런데 이때부터 교회 내 공동체 안에 위협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교회에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5장에서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발생하죠. 이 사장 끄트머리에서 구브로에서 온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들였을 때 공동체에서 칭송을 받게 되니까 나도 칭찬받고 싶은 거야.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전 재산을 내놓겠다 얘기하죠. 처음에는 그 마음이 진실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돈으로 환산하고 보니까 너무 욕심이 나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절반만 내놨어요. 절반만 내놓았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러네요 라고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아마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너의 마음은 안다. 너의 믿음이 연약함을 안다. 아마 그 상황과 형편도 아마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장면을 목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성령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교회들이 이 일을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하는, 그렇지만 사도들은 계속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되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 사람들이 정말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주의 사자가 성령이 나타나서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공회에 잡혀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공회 신문 앞에서도 대제사장이 또 물어서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도다 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협박하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하죠. 그리하 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죠?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이죠.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드다와 유다 사건을 들어서
예전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뭔가 사람들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드다와 유다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니까 결국은 다 흩어지고 무너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행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금하면서 내보내게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늑놈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더 기쁜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우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들이 말하면서 도리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하게 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 위기가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6장에서 두 번째 위기가 발생해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의 갈등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조금 잘 알 필요가 있는데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죠.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말기 때 605년, 597년, 586년에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있었죠. 그때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 허락했죠. 그때 돌아갈 때에 일부의 사람만 돌아갔어요. 바사의 수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해.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70년 이상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이 지역에서 자리를 틀고 이미 정착해버렸는데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지역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 정통 히브리였던 그대인들이 거기 남아서 있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디아스포라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해내고 회당을 지어서 계속 랍비 중심으로 공부하고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통한 구약 말씀이 정통한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름대로 클래스가 있었던 것이죠. 조금 우리가 다른 쪽보다 낫지.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 저쪽 헬라 지역으로 갔던 터키 지역으로도 한때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셀루쿠스 왕조 때 안티오쿠스 왕에 의해서 로마군이 쳐들어오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BC 200년경에 이 바벨로니아 지역으로부터 바사 지역 이 지역으로부터 2,000명의 가족을 이쪽으로 옮겼다는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터키,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금의 터키인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흩어져 있던 흔적이 남아 있고, 또 하나는 더 먼 과거로 가야 되겠네요.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하였을 때 이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있죠. 예레미야도 그때 같이 그거 갔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게 되죠. 그때 애굽으로 넘어갔던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에 흔적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애굽 지역, 바벨로니아 지역, 그 다음에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 이 각각에서 흩어져 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들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이 격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을 하며 부유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각 멀리에서 나름대로 돈을 많이 구제하고 헌금했는데, 도리어 헬라파 과부들이 그들 안에서 차별을 당하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손을 완전히 떼고 자기네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로 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세워요?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7명의 집사 이름이 6장 5절에 나오게 되죠. 거기에 보면은 스테반 집사님도 나오고 빌립 집사도 나오고, 이들이 7장의 스테반과 8장에서 그 빌립 집사,
얘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만큼 확장성을 가지고 유대교가 점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제사장 무리까지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6장 말씀에 스데반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데에 그들 중에서 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이 회당은 그 유명한 리버티노 회당입니다. 리버티란 자유란 단어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해 오면서 자유롭게 되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회당에 제일 큰, 제일 공신력이 있었던 리버티노 회당.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들은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리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스데반 집사님도 그때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회당을 계속 드나들면서 회당과 교회를 드나들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불만이죠. 그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데반을 반성정적 설교와 반율법적 설교를 했다고 해서 스데반을 주변의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모독으로 위증을 교사하여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공회에 있는데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도 이런 얼굴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 얼굴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천사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죠. 바로 스데반 설교도 동일합니다. 바로 주가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 가운데 세우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7장에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 설교를 통하여서 51절에 보니까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들 안에 이런 따끔한 말을 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54절에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중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자 보편에 있을 것이다.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의 성취를 지금 스데반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그 장면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을 때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울이 나타나죠. 근데 사울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치게 돼요. 이게 바로 공회법에 의한 건데 겉옷을 맡은 자, 그는 일종의 법정에서의 검사와 같은 자예요. 내가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확신한다. 내가 보증하겠다. 내 앞에 옷을 벗어놓고 저를 돌을 치라. 내가 책임질게. 즉 사울이 주동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의 주도로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8장 1절부터 4절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중요하니까 계속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즉 사도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할세 이 표현은 멧돼지가 논밭을 짓밟듯이 완전히 헤쳐놓고 완전히 망쳐놓는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그만큼 심하게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뭉쳐서 자기네끼리 뭉쳐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네끼리 여전히 뭉쳐져 있는 이 유대인들, 사도들 흩어버리시는 거죠.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하여 핍박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파, 이파, 삼파 흩어지고 일파만파 퍼져서 온 열방으로 복음이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